사무엘상 22장 1절.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더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그물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너에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와 왕을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너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너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너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그 10만 달란트와 그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너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어다 하느냐.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느냐. 사람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에게 손을 들사 이 땅으로 여호와를 그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맞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쁨을 가져가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을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이제 우리가 역대기를 오는 주간에 이제 역대상 29장까지 다 읽게 되는데요.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쭉 족보대로 나왔죠. 다음 주에 제가 한번 참 정리하겠습니다만 11장부터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이에요. 여부수 땅. 그 다음에 13장에서 16장에서는
그 엘리 제사장 때 전쟁터에서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법궤, 그 언약궤를 옮겨오는데 옮겨오다가 실패를 했죠. 베레스 우사. 그런 다음에 다시 말씀을 따라서 마침내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셔드리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 찬송하는 내용들이 16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와 같은 이 다윗에게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다윗 언약이라는 우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 가운데 하나를 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게 하나님께서 너의 집을 지어줄 것이며 너의 가문을 통해서 영원한 왕위가 이어질 것이다 하는 그와 같은 다윗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7장 후반절에는요, 다윗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역대기 보시면은 찬양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역대 하에서도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의 입술에서요, 늘 찬양이 떠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보세요. 우리도 먼저 예배 드리는데 지금 계속 찬양하잖아요. 계속 찬양. 기독교는 찬양에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다윗 언약을 받고요. 그 다음에 18장에서 20장, 18장, 19장, 20장은 전쟁 내용인데, 블레셋, 그 다음에 모압, 암몬, 그리고 에돔,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시 블레셋, 그리고 저 아람 쪽에 이 군대들과도 전쟁하는 내용이 18장에서 20장까지 계속 전쟁 내용을 하는데 그 전쟁에서 다윗은 다 승리합니다. 다 승리. 다윗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만사의 형통함을 입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룬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니까는요, 그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그냥 그 은혜가 그냥 일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특별한 인물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의 모델이에요. 사람들은 그 다윗에 대하여 칭송합니다. 심지어 외국 분들까지, 그 이 암몬 군대까지 미리 항복하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다윗 앞에 조공을 벌이고, 그러면 이 오늘날 중동 그 지역에서 다윗의 명성은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지는 거예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그러자 다윗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본문을 보면은 오늘 읽지 못했는데 21장에 보면은 그 신하들이 만류한데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말이 인구조사 실제적으로는요, 군사력 조사입니다. 21장 하면 21장 5절 보시면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뗄 만한 자가 110만이며 유다 중에 칼을 뗄 만한 자가 47만이라. 칼을 뗄 만한 자, 전쟁에 나가서 힘있게 싸울 수 있는 용사들 수요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거 뭐냐 그러면 다윗이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과시하고 싶은 그와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7절을 보시면 21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겼다.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동기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악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연속적인 성공은 다윗을 자신도 모르게 교만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러한 교만함으로 인해 행한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나님부터 큰 형벌을 받습니다. 이게 21장 내용이에요. 보통 이 본문은 다윗이 범죄한 것에 대한 형벌의 관점에서 많이 설교를 하는데 저는 오늘 그 내용을요, 그것은 우리 사람의 입장이고 다윗의 입장이 되는 거는 그 죄에 대한 형벌에 관한 이야기로 보이지만요, 관점은 하나님 관점에서 이렇게 보니까는요 새로운 해석이 나옵니다. 오늘 그러한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윗은 죄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음을 당하는 큰 형벌로 형벌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 그 기사는, 다윗 기사는 끝나지 않고요, 형벌의 끝에 새로운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 21장 15절 한번 보세요. 21장 15절. 21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냈더니 천사가 멸하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온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자, 이 본문이요,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7만 명이 죽게 하는 그와 같은 재앙을 천사를 통해서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요 이제 완전히 멸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을 할 적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요 그 천사에게 이 멸하는 그 행위를 그치게 하십니다. 자, 우리 이 번역에는요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뉘우쳤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 번역이 우리 인간적으로 의인화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 뭐 후회하잖아요. 여기서 뉘우쳤다는 것은요 의인화된 표현이고, 이것은 돌이켰다, 이 명령을 이제 멈추게 했다, 그와 같은 뜻입니다. 나함, 돌이키다, 돌이키다. 하나님이 재앙 내린 것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후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제 족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죄에 대한 형벌의 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지만요, 그 형벌의 목적은 우리를 진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서 많이 봤잖아요. 신명기에 보면은 징계를 하되 아주 멸하지 아니한다.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그 징계의 효과가 나면은 하나님께서 되는 거예요. 족하다 이 말이요,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과 통하는 말씀이에요. 됐다 이제 네 손을 거두라. 그때 여호와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온난의 타작마당에 겼습니다. 갑자기 온난의 타작마당이 나옵니다. 여부수 사람, 이 예루살렘의 이름은요 여부수입니다. 여부수 사람은 가나안 사람이에요. 가나안 사람.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하자면 두 천사가 있다고 봅니다. 두 천사. 하나는 예루살렘을 멸하던 천사, 족하다 이제 손을 거두라 하니까는 손을 거두고 떠났는 천사가 있고, 또 한 천사가 등장했는데 그 천사가 온난의 타작마당 곁에 새로 등장한 천사입니다. 천사는요 성경에 보면 한 명이 아니라 군대입니다. 군대. 저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똑같아요. 세상 나라를 알고 보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모방하고 있어요.
우리 세상 나도 대통령 있고요. 그 아래 장관들 있고 쫙 이렇게 쫙 조직 있잖아요. 군대도 있고 막 이렇게. 저 하늘나라의 천사는요, 군대 조직으로 돼요. 행정 조직이 보면 다 일들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마다 하는 일들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무렵에 이 로마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적에 베드로가 칼을 들고 나설 적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류합니다. 내가 이거를 힘으로 싸운다 그러면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알느냐. 나는 지금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지. 내가 이 죽음을 피하고 오히려 힘으로 이 죽음을 피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명령하면은 이 로마 군대는 멸망하고 말 것이다. 천사들 가운데요, 미가엘 천사는요, 전쟁을 하는데 주로 나타나는 천사인데요, 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병을 고치는 천사는 라파엘, 엘칸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라파엘. 그 다음에 복음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예? 주로 소식을 전하는, 마리아에게 와서 야 네가 이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마리아가 깜짝 놀랄 때 그때 온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 그러니까 천사들이 조직이 있고요, 그 직무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에 이 본문에서 멸하는 천사가 하는 명령에 의해서 임무 원수를 하고 떠나가고 이제 됐다, 네 할 일은 끝났다. 그래서 성경은 설명 안 되지만은 떠나가고요, 새로운 천사가 등장해서 칼끝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펴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하면 16절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이 천사의 모습이 보통 모습이 아니에요. 아마 보면 탁하게 나타났던 것 같아요. 천지 사이에 섰고, 이 원을 보면 땅과 하늘 사이에 서 있다. 그러니까 큰 모습을 가지고 칼을 쫙 빼가 있는데 그것을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쫙 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계속 다윗은 형벌을 당하고 지금 사람들은 죽어가고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이렇게 하니까는 저 칼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멸망시키는 그런 칼로 생각을 하고요. 다윗이 16절 후반절에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완전히 초상났을 때 입는 그 옷을 입고요, 회개와 그리고 스스로 자복하는 것과 같은 태도입니다. 그 지도자들과 함께 다 이 상복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닙니까? 내가 이 모든 악을 정했는데 우리 백성들이 저렇게 죽어가니까는요, 나와 내 집에 이 형벌을 내려주시고 저 백성들을 향한 재앙은 거두어 주소서. 그렇게 탄식하며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그때 18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 갓 선지자죠. 갓 선지자의 명령을 다윗은 올라가서 여붓 사람 온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뜻밖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다윗은 혼비백산해가지고 저 칼이 모든 예루살렘 주민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야. 7만 명이 이미 죽어나가고 이제 나머지까지 다 완전히 멸절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오히려 올라가라 여붓 사람 오늘만의 타작마당의 여호와를 제단을 쌓으라는 그와 같은 새로운 말씀이 주어집니다. 자, 우리 지도책 167쪽으로 167쪽. 제가 이렇게 이 역대기라든지 뭐 책을 이제 새 책을 한 번씩 이렇게 오면은요, 이걸 이제 연구를 하게 되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릿했는데 이걸 한 장 한 장 지나고 나면 나중에는
안개가 다 거치고 생생하게 보이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는 성경이라든지 이런 데서요 명료하게 하나님 뜻이 보입니다. 167쪽을 보시면은 이게 다윗 시대의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복원도인데, 저 지금 어디냐 그러면 오늘날의 타작마당이 저 167쪽 제일 위에 있는 저 붉은색 이 천으로 지붕이 덮여있는 저곳이에요. 저기 성막이죠, 성막. 근데 이 그림은 잘못된 거예요. 이 그림 잘못된 거예요. 이 책이 정말 잘된 책인데 이 책에 잘못된 걸 제가 몇 개를 좀 더 파악해놨어요. 자세히 보면요, 그렇게 제 설교도 마찬가지. 제 설교도 하다 보면 실수하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먼저 앞서서 했는 사람들을 보면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자세히 보니까는 성막이 이때 이 장소에 없었어요. 지금 이제 타작마당이잖아요. 타작마당. 이때 성막은 어디냐, 기본칸은 다른 곳에 있어요. 다른 곳에. 여기서 제사 드린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성막이 없어요. 성막은 딴 곳에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여기에 성전은 틀어도 자리 잡고 있지 않아요. 아마 언약궤는 예루살렘 어디에 와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17절, 18절 말씀이면 18절 말씀을 이게 성경이에요. 자, 18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에게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은 올라가라 그래요. 자, 여기서 올라간다는 뜻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자, 지금 지금 거기 붉은색 이 성막이 있는 그곳이 지금 오늘날 타작마인데, 거기는 같은 산이지만요,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조금 떨어져 있으면서도 거기 가려고 그러면 또 조금 올라가야 돼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지형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그래서 다윗이 올라갔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숨소리까지 들린다. 하나님은 숨소리 들리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이 역사서라든지 이런 걸 볼 적이에요. 자세히 보면은 그 지형까지 만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윗은 21장 22절 보면 다윗은 이 올라가라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내리는 이 재앙을 멈추게 하는 제사를 드리라고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오늘날 이르되 이 타작한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해 여기 한 제단을 쌓으라.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거치라. 다윗은 여기에다가 제사를 드리면 전염병이 거치라고 그렇게 생각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이미 15절 하나님은 멸하는 천사를 보내고 이제 멸하는 것을 끝냈잖아요. 그리고 딴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 가지고 이 장소를 지금 가리키고 있었던 거죠. 그지만 다윗은요, 이 제사를 드리면은 더 이상 이제 전염병이 거쳐져서 재앙이 물러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는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어. 그리고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며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렇게 우리가 봤잖아요. 여호와의 천사가 나던 그 칼을 예루살렘 이 오늘날 타작마당을 향해 쫙 펴고 있다가 그것을 값으로 주고 사고 그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까는 하늘에서 번제단에 불이 내려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어마어마한 장면이에요. 이런 장면 보기 힘듭니다. 성경 가운데서 모세 시대나 그리고 저 엘리야 시대 때 한 번 있었던 그런 내용이에요. 제사를 드렸네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응답하셨다. 이곳에서 다윗의 제사를 받으셨다가 아니고 응답하셨다. 이 장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늘에서 이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천사도 칼을 칼집에 꽂았어요. 이 장소가 제사의 장소로 사용되자마자 그 천사도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네. 27절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다. 여호와의 천사의 칼은 형벌의 끝임의 신호로서 우리가 칼로 많이 해석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칼이 아니라 새 성전 건설을 위한 틀을 확정하는 표시이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도 형벌을 거치는 그 사인이라기보다도 이 장소가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특별한 성전을 세울 그 틀을 지정하는 그와 같은 응답으로 보여집니다. 다윗은 죄로 인하여 형벌을 당했습니다. 그는 그 형벌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빌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낮아진 다윗에게 그 형벌의 재앙을 멈추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전 건설을 위한 장소를 지정하는 일을 하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펴고 있던 그 천사는 그 역할이 뭐냐 하면 이 장소를 가리키는 역할을 하고 이제 칼을 거두는 것입니다. 멸하는 천사는 이미 떠났습니다. 다윗의 죄로 인한 형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인구조사는 다윗의 교만한 죄는 성전 건축이라는 하나님의 큰 일을 일으키는 서론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장 큰 계시를 받은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 우리 지도책 205쪽을 하죠. 205쪽. 자, 하나님께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에서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냐 그러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때인데, 우리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서 선지자들이 어느 시대에나 활동했는 줄로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205쪽을 봐. 205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쫙 못하는데요. 처음에 나오는 엘리야, 미가야, 엘리사 이런 선지자는요,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지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는 아니에요. 성경의 열왕기에 그 사건 가운데 등장하는 행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부터 나오는 선지자 요나, 호세야, 아모스, 이사야, 미가, 그 다음에 오뎃은 예외입니다. 오뎃은 행위 선지자입니다. 오뎃 빼고요. 나훔, 스바냐, 에레미야, 훌다도 아닙니다. 훌다도 여선자. 그리고 하박국, 에스겔, 오바다, 요엘, 학계, 스가랴, 말라기 15명. 이 전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저 말라기까지. 그런데 우리 선지서는 17권인데 여기 지금 15권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 이 중에서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습니까? 선지서 가운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네? 아,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빠졌어요. 다니엘. 자, 다니엘은 보면은 선지자인데 우리 저기 이 히브리 성경은 이를 다니엘서는요, 저 뒤에 한번 가볼까요? 제일 뒤에 다시 히브리 정경을 합니다. 히브리 정경 391조 391조. 다니엘은요, 이 성문서에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좀 특별하게 그렇게 구별되기도 하고, 실제로 여기 다니엘이 들어가야 돼요. 다니엘이 들어가면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 누구 혹시
이게 지금 연도별로 쫙 돼 있거든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다니엘이 들어가야지 될까요? 자꾸 생각을 해요. 생각. 다니엘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다니엘은 어떤 시대의 선지자입니까? 네? 포로 시대면 언제입니까? 유다의 포로 시대가 유다의 포로 시대야 586년 BC 그렇게 해서 539년까지 이 포로가 됐으니까 다니엘은 그 에스겔 또는 오바댜 뭐 어떤 요엘이라든지 이 시대에 자, 또 한 사람은 빠진 게 아니고요. 에레미야 애가예요. 에레미야 애가는 에레미야가 썼죠. 이게 전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가 지금 여기 다 나와요. 그런데 보세요. 요나 시대부터 어디냐 하면 요나에서 오뎃까지 가요. 오뎃까지는 700년대입니다. 700년대. 이 선지자들은요, 한결같이 북쪽 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집중적으로 바로 그 BC 722년 멸망을 앞두고요. 그 요나부터 이 오뎃까지요. 전부 북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집중적으로 보내가지고 돌이키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멸망당한다. 너희는 돌아오라. 계속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며 그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홈부터 시작해서 이 에스겔까지는 이제 북쪽은 다 멸망하고 이제 남쪽만 남았는데 이 남쪽도 586년 멸망한데 그 직전에 나홈이 600년대 초반까지잖아요. 스바냐 보세요. 스바냐 포로 직전이에요. 에레미야 마찬가지. 에레미야는 포로 직전에서 포로기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훌다, 그 다음에 하박국 보세요. 하박국 포로 직전이요. 586년인데요. 그리고 에스겔 포로 직전이고요. 그 다음에 오바댜 포로 직전입니다. 자, 요엘부터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요. 포로에서 돌아올 때예요. 포로에서 539년 이후로 400년경까지 포로 후기. 자, 성경은 모든 선지자의 활동은요, 그 포로기를 전후해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기본적인 배경 이해가 없이 선지자 보면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막 중구난방으로 선지자가 활동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선지자는요 집중적으로 멸망 그 포로 시기를 전후해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말씀이 아니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계시를 주십니다. 자, 그 에레미야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 중간 처음 나오죠. 스바냐 밑에 에레미야 나오죠. 자, 에레미야 시대의 중심적인 가르침이 뭐예요? 새 언약의 약속. 이 포로기에 주어진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전부 새 언약이 많은 거예요. 자, 이 포로기는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역대기의 다윗 시대보다는요, 수백 년 후입니다.
다윗 시대는 BC 1000년경에 1000년경 수백 년. 하나님이 일하시대요. 일하시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가장 약해져 있고 가장 많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 가운데서 낮아져 있을 상태에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선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 사건으로 인한 징벌, 즉 다윗의 교만으로 인한 그와 같은 죄의 형벌은 있었지만요, 이 인구조사는 또한 다윗을 다시 한번 낮아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회를 통하여서 새 성전 건축의 틀을 장만하게 만듭니다. 다윗은요, 그 천사의 모습을 보고, 그 천사는 지금 등장해서 다윗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인데도 그 천사의 모습을 기겁을 했습니다. 기겁을 했습니다. 완전히 멸망시키려 하는구나 기겁을 하면서 그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는데, 그 천사의 칼은요, 새 성전의 틀을 가리키는 칼이었습니다. 이처럼요, 다윗에게 기겁하게 했던 그와 같은 이 죄로 인한 형벌의 끝에 주어진 이와 같은 사건은 위장된 축복이었어요. 위장된 축복. 또는 유령처럼 다가온 구원이었습니다. 유령처럼 다가온. 우리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서 왔을 때 제자들이 가까이 오는 예수를 보고 유령이라 그래요. 유령이라. 예수님은 지금 그 풍랑 가장 위기 가운데서 그를 구원하게 왔는데, 그 구원하고 오신 그 예수님을 제자들은 유령으로 봤습니다. 자, 22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1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22장 1절은요 21장에 붙어야 돼요. 21장. 지금 이 감격하는 감격. 다윗이요 이렇게 이 번제를 드리고 하늘에서 불이 임하면서 하늘에부터 응답을 받고, 그때 감격해서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더라.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터에 이제 확정되는 장면입니다. 이건요 21장에 붙어야 되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2장부터는요 내용이 확 달라집니다. 인구조사 사건은 하나님의 성전터를 확정하는 내용으로 결론 지어고 있습니다. 다윗의 같은 고백은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찬송이요 얼마나 구속사적으로 대단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이건요 지금까지는 성막시대 이제 비로소 예루살렘 성전시대가 열리기 위해서 그 터가 준비되는 그와 같은 장면인 거예요. 이 다윗의 이 감탄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이제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그와 같은 때를 향한 그와 같은 찬송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예루살렘 성전 터를 확정하는 찬송입니다. 모세로부터 약 500년간 이어진 이동식 성전 시대. 그 성전은 실로에도 있었고 지금 현재는 기본에 있고 언약궤는 빼앗겨가지고 지금 이 딴 땅에 있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 있고, 이 성막이 지금 세월도 오래돼가지고 많이 낡았을 거예요. 모세 시대 때부터 있었다 그러면 500년이 지나서 500년이.
그 바깥에 노출되어 있는데 아마 그 지붕에 이런 가죽으로 만든 이런 모든 것들도 낡아가지고 또는 이미 다 몬스가지고 다시 만드는지도 몰라요. 다시 만들어. 성막시대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는 특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는, 지금까지는 이동식이었고 이제는 고정된 건물 성전 시대를 열기 위한 틀을 지금 마련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500년 동안 이어오던 그 어떤 하나님의 성막 시대가 이제 마쳐지고 이제 새로운 건물 성전 시대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성경에서 성전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요, 성경을 보면서 그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만요. 성전은요, 성경 전체인 성전 찾는 이야기예요.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는 곳이에요. 교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덴 동산은요, 성전이었어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셨어요. 하나님과 사람들이 소통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죄로 말미암아 그 성전을 잃어버렸어요. 신라고는 실성전에 잃어버린 성전이가 또 다른 표현을 하면, 그래서 성경에 통해서는 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성막을 짓게 만들고 이 다윗 시대를 통해 다시 건물 성전을 짓게 하고 다음에 다시 또 신약에 와서 또 새로운 성전 짓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시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그리고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다 하는 새로운 성전이 성경의 마지막으로 제시되면서 계시록이 끝이 납니다. 다윗의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 인구조사하는 교만한 죄를 지은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뜻밖의 다윗의 범죄를 보고 배신감 때문에 진노하셔서 다윗을 징계하신 것으로만 본다면요, 하나님을 잘 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죄인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마치 우리가 미끄럼틀 위에 앉아있다가 손을 놓으면 그냥 쭉 미끄러지듯이 잠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교만한 자리에 빠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전부 공로주의예요. 공로주의. 모든 것은 그 공로를 통해서 대가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죄인들의 숙명적인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보지 않으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세상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살다 보면 다 100% 다 공로주의로 다 빠집니다.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인구조사 사건은 다윗의 죄에 대한 형벌이라는 관점에서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의 사건, 즉 새 성전 건설과 연결된다는 것을 저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죄를 범했을 때 우리에게 징계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를 통해 우리가 낮아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은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차원의 신앙의 단계로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냥 문제만 해결됐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 문제가 끝나는 것으로서 문제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 계시의 새로운 단계, 성전을 짓게 하는 그 일에 다윗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요, 이것이 자연스러웠던 것은 제 개인의 체험이 그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제가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환란을 당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께 나오게 된대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기적적으로 그 모든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적에 그 생생한 2000년도 3월 27일 일어났던 그 감격은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그날 새벽에 그 다음날 새벽이죠. 은행에 가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앉았는데요, 갑자기 지난 3년 6개월이 주마등까지 지나가면서 갑자기 저한테요, 열쇠 같은 것이 탁 주어지면서요, 자물쇠를 착 여는 듯이 성경이 열쇠가 되고, 자물쇠는 서양미술사, 미술대학 다니면서 배웠던 서양미술사가 탁 자물쇠 같이 나오면서 척크덕 여니까 척 열리는 거예요. 갑자기 성경으로서 서양미술사를 쫙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당하고 있던 그 이 채무로 인한 그 문제 해결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을 통하여 새로운 신앙의 단계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저를 환난을 통해서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낮아서 설정해 하나님께서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해결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은 오히려 보너스고 하나님의 신앙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줘서 그때부터 일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2000년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는 마치 목사 같은 그 평신도 했어요. 신학교 강의 계속 다니고 전국에 또 이 특강하러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마침내 또 2011년부터는 신학을 공부하게 하셔서 지금 이렇게 하셨듯이. 자, 오늘 2절을 보십시오. 오늘 2절. 자, 2절 시작하자마자 다윗이 명령한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들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도를 따르게 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으로 다 나옵니다. 그 앞에까지 인구조사는 성전 틀을 잡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틀은 마련되고 그 터 위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2절에 성전 건축, 6절에 7절에 8절에 10절에 11절에 19절에 성전 건축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근데 저 29장 끝까지 성전 건축에 관한 주제가 나옵니다. 자, 29장 한번 29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19절 또 끝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자, 지금부터 바로 22장 1절까지는 성전 틀을 장만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2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준비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이 하는 일은 직접적인 성전 건축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단계에 있었습니다. 자, 3절. 준비. 22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려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준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쿠온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14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옷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니 준비하였다. 준비 쿤
자, 28장 우리 미리 한번 봅시다. 28장 11절 28장 11절 오늘 설계도 12절에 설계도 18절에 설계도 19절에 설계도 직접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않으면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합니다. 건축할 수 있는 설계도까지 다 준비가 됩니다. 다윗은 건물 성전을 짓기 위한 필요한 물질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설계도까지 준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 인적인 요소, 성전에서 제사를 집행하고 관리를 집행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계획들을 쭉 기록하고 명령합니다. 그게 23장에서 2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읽다가 지난주간에 읽으시면서 참 어려웠죠? 왜 이름들이 계속 또 나오는 거예요? 23장에서 26장은 레위인들의 명단, 레위인들. 먼저 레위인들 가운데 제사장 지파는 아론 지파거든요. 그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24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 천정에서 찬양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문지기 하는 사람들, 성전의 곡간을 지키는 사람들, 성전에서 여러가지 서문을 보는 사람들, 그 명단을 하나하나 일일이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23장에서 26장 무려 4장에 걸쳐서 레위인들이 성전 봉사를 누가 어디에서 어떤 직무를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7장도 사람들이 이름이 쫙 나오는데 27장은 뭐냐 그러면 이 성전 건축할 적에 이것이 다윗의 이 나라의 행정적인 그와 같은 관리들, 레인들 말고 정치가들, 행정가들, 그들의 명단을 쫙 나열하는데 이들이 이와 같은 큰 성전 건축의 국가적인 대사를 진행할 적에 행정적으로 도와줘야 될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사람들이에요. 물질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인적인 요소, 심지어는 법적인 요소, 이 모든 것을 다윗은 다 준비를 합니다. 다 준비를 합니다. 알고 보면 역사는 솔로몬의 성전이지만 실제로 그것은 다윗의 모든 준비가 만들어낸 결정체입니다. 결정체입니다. 솔로몬이 할 수 없는 일을 다윗은 미리 했습니다. 건물 성전을 운영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소프트웨어를 다윗이 다 만들어 주었어요. 하드웨어 가지고 끝나지 않고요. 소프트웨어까지 다 만들어 줬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 성전 시대 곧 새로운 시대의 예배가 요구하는 새로운 필요들을 예측하고 레인과 제사장들을 조직해서 그 직무들을 분담했습니다. 자, 23장 우리 25절 26절 아주 특징적인 사건이 하나 나오네요. 자, 이 모든 내용들 인구조사의 형벌까지도 궁극적으로 성전과 연관되어 있고 사람들 이 명단은 모든 성전을 관리하는 성전의 제사, 성전의 봉사,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을 위한 도움을 주는 그 일을 위하여 다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좀 특별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23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 이제 지금까지는 성막이었죠. 이동식 성막 때는 그때 역할을 맡은 사람들인데 레위 지파들한테 이동식 성막을 옮길 적에 레위인들이 그 특별하게 직무를 따라가지고 그것을 옮기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성막을 옮겨 다닐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성전은 고정이 됩니다. 예루살렘, 모리아산 이곳에 이제 고정이 되니까는 그들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26절이에요. 레위 사람은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한지라. 이제 이동식 시대가 지나버렸습니다. 27절에 다윗이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했다. 지금까지는 레위인들 가운데서 성막을 이동할 때 역할을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역할인데 그들의 직무가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23장 26절 보시면 23장 26절 보시면은
레위 자손의 연령이 하한됩니다. 20세 이상으로 계수했다. 앞에서는 보면은 30세 이상 일하도록 그렇게 씁니다. 23장 3절을 보세요.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했다. 30세 이상부터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23장 27절에는 20세 이상으로 계수됩니다. 성막에서 섬기는 봉사하는 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성막 시대 때는 필요했지만 성전 시대 필요 없는 그와 같은 직무는 사라지고 새로운 직무가 주어집니다. 새 시대를 맞는 다윗의 준비는 하나님 명하신 규례를 존중하면서 이렇게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성막 봉사에 관한 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는데 이제 내용을 자세히 보면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시를 주셨어요. 아까 전에 28장에 받은 설계도 이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런 면을 관점을 두면서 우리가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구약 성경에도 법이 말이죠. 모세의 법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다가 다윗 시대에 와서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지금 다윗 시대에 와서 어떻게 발전적으로 변화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발전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준비를 통하여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일을 할 적에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우리가 일해봤자 표시도 나지 않고 우리 산돌교회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준비한데도 불구하고 좀 여기에도 교인들이 많이 넘쳐 100명, 200명 차원 넘치가지고 새로 이전해야 될 그와 같은 상태가 되지 않을 적에는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낙심하기 싫고 그 현실을 보고 절망할 수 있을 그와 같은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므로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것도 되지 않은 때에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하는 족족 잘 되어갈 적에는요, 그 자체만으로서 믿음 없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이 그를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문제는 아무도 몰라주고 해도 표시가 없을 때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준비하는 일에 그의 노년의 삶을 집중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나오죠. 뒤에 또 나옵니다. 너는 전쟁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그러나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을 구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았지만 자손들이 하게 될 일을 준비하는 데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물질적으로 그리고 인사적으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많은 기술자와 물질과 재료를 준비했으며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방백들에게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고 명령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국가 관리의 도움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산돌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개척교회는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요, 오히려 개척교회가 제대로 쓰게 되면요, 앞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 데는 정말로 유리한 그와 같은 고지를 가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이 한국 교회도 이제 역사가 있고 이러니까요, 100년 된 교회들도 있고 또 뭐 수십 년 이렇게 되면서 교회들 안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물도 있고 조직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알지 못했어요. 교회 안에서 많은 내분들도 있고 또 하드웨어는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없어서 계속 여기저기 기웃하면서 온갖 세상의 풍조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돌교회를 개척한 1세대들은요, 오늘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배우게 됩니다. 우리들이 좋은 신앙 전통을 만들고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또는 그들의 그 후손들 세대까지 신앙을 잘 전수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오늘 다윗 기사를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1세대의 성공과 또는 실패의 경험들은 다음 세대로 발전적으로 이전될 적이야. 각 세대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 세대가 준비한 그 기초 위에 다음 세대가 세워질 적이야. 세대 간의 연계가 될 적이야. 먼저 세운 세대가 세운 그 기초가 든든하면 다음 세대에서는 솔로몬처럼 성전 건축도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시야와 하나님의 시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의 족보 이야기가 왜 자꾸 나옵니까? 왜 자꾸 나옵니까? 우리는요, 여기에 이름 하나 실리기도 힘들 정도로 미약한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다 하겠다고 생각해요. 다 하겠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의 기초를 준비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듯이 하나님의 교회인 산돌교회는 말씀의 기초로 준비하시고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 기사를 통하여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적인 일들이 해야 될 과업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림처럼 생생하게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다윗 기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산돌교회에 필요한 기사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